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죄악 많고 또 전염병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또 신앙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뜻밖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자랐던 그 시골에는 지금처럼 천장이 위에 벽하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천장이 좀 이렇게 떠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에 흙이나 그 세멘트 공구리를 치고 그 천장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공간을 두고 이렇게 합판 같은 걸 치고 거기에 이렇게 그 벽지를 바르고 그 공간이 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근데 그 사이로 밤만 되면 달리기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두두두두두두두. 그게 뭘까요? 요즘에 아이들은 도시에서 자라면 전혀 모를 건데 저희 나이 또래에도 또 완전히 저처럼 완전히 시골에 안 자랐던 분들은 잘 그거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저희 집에 딱 누워 있으면 막 지들이 그냥 다다다닥 천장 위로 막 달려들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은 어떤 집은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데 저희들은 누워 있으면 그냥 다다다닥 그리고 이 천장 기퉁이에 보면은 그 쥐가 용변을 그도 기퉁이에 보나봐요. 이렇게 얼룩지고 이러거든요. 막 쓸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쥐를 잡는다고 예전에는 그 쥐약을 놓거나 또 쥐덫을 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쥐덫을 군데군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 덫이 있어요. 이렇게 딱 중간에 고등어라든가 쥐포 이런 걸 올려놓고 쥐가 좋아할 만한 걸 올려놓으면은 쥐들이 먹으러 오다가 탁 이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어떨 때 보면 아침까지 살아있는 놈도 있고 오랜만에 발견되면 이미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서도 가끔씩 하수구에 쥐들이 뛰어들어가고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옛날같이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들은 쥐 꼬리 잡고 돌리기도 하고 쥐가 꼬리가 길거든요. 몸통보다. 그래서 쥐가 다다다닥 뛰어다니면서 항상 그 쥐덫을 놓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장난친다고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탁 찍으면 덫이 그냥 탁 다치면서 손가락 같은 거 잘못 넣으면 완전히 이게 상처를 크게 입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거 멧돼지 같은 거 잡는 거에 사람 발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절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날카로운 이 이빨로 덫을 탁 해놓는데 오늘 바로 이 죄에 대한 유혹이 바로 이 덫 속에 들어있는 그 음식과 비슷해요. 그 덫 속에 그게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쥐가 딱 발을 디디다가 딱 걸리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덫 같은 거 뭐냐면 이 죄의 유혹이 인생의 덫입니다. 딱 빠져들면은 벗어날 것 같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끄잡아내지 않으면 반복해서 그 죄악에 범하게 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도 아주 여성 연예인 예전에 좀 인기 있던 분인데 가수인데 또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있었던 그 친구가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할까? 그 마약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서 또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불안하면은 거기에 또 탁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거기에 손을 댔다 이래가지고 또 입건되는 걸 보면서 참 이 죄라는 것은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던 죄든 끊기가 어렵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요셉의 경우는 그 죄를 딱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자존감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있을 때는 죄가 죄로 보이거든요. 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쭉 하다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또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되는 대로 유혹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이 배구팀이 아주 잘했잖아요. 세계에서 뭐 이 랭킹으로 막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들을 이겨가지고 4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브라질 팀 선수가 갑자기 경기가 진행되고 막 다른 게임을 남겨놓고 국내에서 이게 출국하기 전에 도핑 테스트 했는데 거기에 약물이 걸렸다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됐는데, 지금 계속 그 선수는 억울하다. 자기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그걸 증명하겠다 하면서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 선수는 억울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수영의 그 황제 박태환 선수도 한번 약물 파동이 있었는데, 야 자기가 약을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 무슨 감기인지 뭔지 하여튼 처방을 받았는데 자기는 모르고 복용을 한 거죠. 감기약 속에 금지 약물이 예를 들어서 들어있었는지 어쩐지 오래돼가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 나중에 그게 해명이 됐는데도 굉장히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국제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서 역시 박태환이다. 지금은 이제 선수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약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육 강화제라든가 뭐 단거리 선수들은 조금만 이 에너지를 힘차게 쓸 수 있으면 승리하니까 딱 뛸 때 막 힘을 팍 주는 그런 이 보충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꼭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그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복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최정상에 서 있는 친구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운동선수에게는 그 죄에 덫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연예인들에게는 마약이 되게 되죠. 얼마 전에 잘생기고 키 크고 아버지도 배우였고 그런 친구가 이번에 실형을 받았었죠. 물론 이제 불구속이지만은 그 프로포폴입니까? 그 수술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 성형외과나 뭐 또 안과 수술 이런 거 할 때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남용해서 사용했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도 참,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연예인들이 잠이 잘 못 잔대요. 이 완전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인기가 있고 막 사람들 어디 가서 알아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성형할 때 그거 맞으니까 잠이 잘 오던데, 그래서 그냥 의사인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놔주세요.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비밀이 없어요. 어떻든 이렇게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야구 선수들도 참 파동이 있었죠. 이 올림픽 앞두고 뭐 어떻게 숙소에서 막 뭐 외부인들하고 술 마셨는데, 그것도 코로나 방역도 걸린 데다가 막 술을 마셔가지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그게 또 언론에 다 드러나가지고 최고 인기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 국가대표도 박탈되고 지금 징계를 기다리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 근데 놀라운 건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 팀이 나가서 또 이겼다는 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들이 참 체력이 좋구나. 그럼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몇 억씩 연봉을 받으니까 이 젊은 이 친구들이, 아직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신 야구 선수도 있지만 그 유혹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냥 뭐 술 한잔 먹지 뭐. 그 숙소에서 먹으니까 누가 알겠나. 근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선수들이 바로 경기 앞두고도 저렇게 음주를 해도 승리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은 다른 일을 해서 그만한 연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몇십억씩 받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 겁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그리고 술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옆에서 자꾸 선배들이 또 부추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참 종종 나오는데, 오늘 요셉은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또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어느 위치에 딱 올라갔을 때 사탄이 가만두질 않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사탄은 옆에 사람을 이용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요셉은 계속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요셉은 또 애굽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집트 고대인들 보면 약간 흑인 계통이 가마잡잡한데, 요셉은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인들 보면 약간 백인에 가깝잖아요. 잘생겼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이 남성에게 표현할 때는 이게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출중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그 사람의 여주인을 충동해가지고 딱 죄에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양심으로 이겨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하는 어떤 죄악이든지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란 말은 자기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주인입니다. 주인. 그 주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그 유혹이라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 노예나 종은 자기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물건이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동침하자면 동침해야 되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노예고 또 종입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입장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내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다른 거라. 자기 남편은 늘 바쁘잖아요. 이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라면 집에 들어올 틈도 잘 없었을 거예요. 그 요셉인데 일도 다 맡겨놓고 왕이 또 어디 뭐 행차한다 하면 따라가야 되고 전쟁한다면 나가야 되고 집에 뭐 붙어 있어야 말이지. 근데 요셉이 이제 일을 맡아서 쫙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자기 애국의 사람들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동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6절 제가 읽었던 그 앞에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뭐 일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안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총괄해야 되니까 총지배인이니까 이 방에도 갔다 저 방에도 갔다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뭐 노예일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멀끔하게 옷을 입고 이제 뭐 몇 년 지났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다른 종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지금 17세에 끌려갔다가 이제 뭐 몇 년 지났으니까 20대 뭐 초반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혈기왕성하고 막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날 때 아닙니까? 20대 막 이 청년이 막 자기 남편은 뭐 어떻게 얼굴도 보기 힘드니까 얼굴도 보기 힘들고 뭐 장수니까 또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특히 왕을 지켜야 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에 발탁되고 이러면은 이 치아가 다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 전직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치아가 뭐 12개 빠지고 뭐 몇 개 빠지고 그게 유행처럼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가 빠진대요. 지금 뭐 우리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옛날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뭐 이가 지금 자기 이가 없다 하더라고. 이가 다 빠진 그냥 어느 날 보면 쑥 그냥 빠진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왕궁을 유지하고 이집트가 굉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항상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호대장은 항상 거기 지켜야 되니까 남편을 보기 힘든 거야. 그 집에 노예가 종 중에 잘생긴 이 노예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미 애굽이라든가 나중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 상류층 귀족층의 이 성문화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던 거예요. 요셉에게만 유혹했던 게 아니고 이 여자 주인은 항상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귀족들의 이 성문화가 노예를 성놀이개처럼 부려먹었던 거예요. 남자만 여자를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주인들이 또 여왕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 로마가 막 한참 거래됐을 때도 이 황제들이 그 예쁜 이 왕궁에 시동드는 그 남자들끼리 또 동성애가 있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권리가 올라가고 높아질수록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을 이제 손을 대고 그러죠. 그 이때 이 여성도 요셉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일상화된 것이 이제 요셉에게 사탄이 시험을 주기 위해서 그 여자를 다시 충동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뭐 없고 또 요셉은 뭐 잘생긴 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참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자꾸 청하게 됩니다. 아주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명령할 수도 있는데 또 자꾸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해요. 명령할 수도 있는데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그에게 청하였다고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거절합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늘 거절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막 시달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떠냐면은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닙니다. 여주인이니까 또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또 함부로 그랬다가는 또 괜히 오해받으니까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인이 사람이 없을 때 어느 날 뭐 종들이 전부 바깥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또 요셉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또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여인이 막 또 그 여자가 옷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 그 앞부분에 보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번에는 뭐 아예 옷을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침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주인은 찬스다 생각하고 요셉은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고 꼭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옷을 꼭 붙잡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독하게, 그 사탄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지독하게 그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나무를 한번 탁 쪼면 안 넘어가죠. 막 계속 쪼다 보면 이게 나무 탁 넘어가듯이 계속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자극이 올 때 온갖 그 생각들이 막 머리를 들어오잖아요. 그 머리에 들어온 생각을 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선수들이 뭐 한 번 그렇게 그 술자리를 했겠어요. 그 지방에 경기 갈 때마다 숙소에서 거의 그랬다는 거죠. 한 번 하다 걸린 게 아니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고.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는 몰랐죠. 그 숙소에서 뭐 술 마시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싹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저런 또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단 성적인 유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돈을 통해서 돈이 우상이 되도록 하고 돈에 딱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부정한 돈에 손을 대서 쫙 이렇게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 돈을 뭐 조금 이렇게 격리 맡은 사람들 보면 막 나중에 보니까 뭐 한 19억인가 뭐 얼마를 막 그냥 작은 회사에 그러니까 여직원인가 뭐 누가 이렇게 그런 뉴스들 볼 때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급해가지고 뭐 좀 갖다 썼다가 나중에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 갖다 써서 했는데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위 받으려고 막 나이 들어서도 막 유학 가고 또 막 그러다 그냥 이제 나이 들어가 그 학위를 쓸 데도 없어요. 나이 들어 어디 뽑아줄 데도 없는데도 계속 한번 그렇게 박사학위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 젊을 때 쫙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후학을 가리키고 이런 데 쓰면 좋은데 일생을 그냥 그 학위를 따려고 명예를 또 그것도 또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그 권력을 말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옵니다. 저번에 떨어졌던 사람 중에 이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이게 권력, 돈, 성, 인기, 그 연예인은 인기죠. 가장 인기 있을 때 잊혀지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다 끌어버리는 연예인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고 왜냐? 늙기 싫은 거예요. 대중들이 자기 팬들이 늘 소년으로 또는 청년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니까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사라진 배우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주윤발, 장국영 중에 장국영이 그런 스타일이었죠. 어느 날 뭐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사라졌잖아. 늘 장국영은 그 얼굴이에요. 주윤발은 이제 막 넉넉하게 할배됐던데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늘 청년, 이 젊은 이 장국영으로 남아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도 전부 사탄이 아주 막 귀신을 통해 충동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잠언에도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데 힘쓰라. 이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넘어지면 망해버려요. 그냥. 이 물과 같거든요. 이게. 쏟아진 물처럼 마음을 한번 팍 쏟으면 쭉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쫙 간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말씀을 매주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뭐 일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필요 없죠. 우리도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욕망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은 청년이 그거 있잖아 자기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그럼 넘어가고 자기도 넘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이 종들이 아주 자기들의 유익을 찾는 경우가 고대고 많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마음속을 유혹하는 게 많아요. 남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거, 그거 큰 죄입니다. 마음속으로지만 남을 계속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 싫어한다고 했어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지속적으로 미우는 사람 있죠. 생각만 해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기적인 생각, 자기 것만 다 챙기는 그 이기적인 생각도 유혹이 될 수 있고, 게으름, 태만, 또 미루기, 내일 하지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는 게 내 모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보통은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것도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그날 할 일을 그날 안 하면 다시는 영원히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9월 마지막 주, 2021년 9월 마지막 주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년이 9월이 돌아와도 그거는 2022년인데 우리가 확답할 수가 없어요. 1년 안에 수만 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될 줄 알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믿을 일은 오늘 믿고,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양심이 작동해야 됩니다.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 모든 일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근데 양심의 작동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요셉의 그 죄악을 물리치는 비결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9절 끝에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슴에 탁 새겨놓으면은, 요셉은 다른 마음도 있었죠. 주인에 대한 의리도 있었지만 또 자기 양심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이 처녀였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보면 그 처녀가 동침했으면 그 부모에게 납폐금을 주고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서로 마음이 좋아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버렸다. 그럼 구약에는 부모에게 납폐금, 보상금, 예물을 주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욕망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런 죄악을 짓느냐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감히, 왜냐, 이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온 신앙이 보이진 않아도 보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의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그 보디발에 대한 의리, 자기를 노예에서 구원해주고 또 가정의 가장 높은 지위, 가정 총무까지 삼아준 그 주인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느냐, 당신은 나의 주인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리를 지킵니다. 이게 남자죠, 남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예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자리에 가려고 할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오히려 양심껏 하니까 그렇게 다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를 믿고 모든 집안을 다 맡기고 왕은 왕궁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뒤에서 내가 이 작당을 하게 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보다 종이 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심의 법을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의 양심도 흘렁하지 않고 주인과 의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렇다,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당신하고 동침하려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고 자기 양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죄를 이기는 마지막 비결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비결이 자리를 피합니다. 자리를. 여러분, 맞서면 안 돼요. 죄하고 맞서겠다 이러잖아요.
죄의 유혹과 맞서는 게 아니고 죄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맞서면 죄에 걸려 넘어져요. 죄는 피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꾸 그렇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나 또 이 육체적 정욕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죄에 약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뭐 명예를 막 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치켜 세우면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고 싹 피해 가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절 끝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늘 그 여주인이 있나 없나 살피고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싹 피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요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요셉의 옷을 잡아 당깁니다. 이때 요셉은 아예 이 옷을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 그때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옷을 잡아 당기니까 옷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위도 겉옷을 외투를 그 여자가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빨리 단추를 풀어 벗어버리고 뛰쳐나가버렸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막 여자가 막 이제는 막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너무 충동하니까 막 헷가닥한 겁니다. 막 그래서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대가 제정신이 아닐 때는 절대 상대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막 요즘 뉴스에 보면 막 술 취하는 사람이 막 시비 걸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설득 안 됩니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하고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 옷을 딱 벗고 자기는 그 양심을 지키려고 딱 도저히 막 팔을 꺾고 어떻게 해도 이 옷을 안 놓으니까 옷을 그 손에 막 잡힌 채로 그냥 있잖아요. 예전에 옷이야 뭐 지금처럼 단추기이 아니잖아요. 그냥 겉옷을 그냥 우리 옛날에 한복처럼 확 그냥 손에 잡힌 채로 자기 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성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죄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릴 때만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정욕이 넘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할아버지든 무조건 이 죄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죄든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 도망가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듯이 죄도 그래요. 그냥 완전히 추접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을. 마음속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